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계속해서 다음 주일까지 저는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망가진 내면의 모습들이 치유를 받고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든지 속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속으로 상처 없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속에서 무너지고 망가짐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주 앞으로 나오는 이유는 회복받고 치유받고 건강하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신이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 구원받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래야만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롭게 회복되고 새 힘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망가진 나라, 망가진 백성, 그리고 망가진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렇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마지막으로 유대 역사에서 번창하게 승승장구할 때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죽었고 그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역사를 보면은 그때부터 그 유대의 역사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과 남한이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둘로 나뉘었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고 얼마 후에 남쪽 유대 나라는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을 당할 만큼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해졌던 병들었던 나라였습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왜 떠나 있었을까요? 죄가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너무나 막막한 가운데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의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막막했어요. 답답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오전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외치는데 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러한 나라, 이러한 백성들과 함께 나 역시 죄 가운데 완전히 무너졌고 부서졌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면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한 모습, 망가진 모습,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치유를 받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담대히 일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이렇게 한탄하고 비탄해하는 자리에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치유를 받아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치유를 받았나요?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았어요. 본문 1절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왜 들어갔습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의 자리에서 치유를 받았던 것이죠. 제가 이거 트라이스트에 오기 전에 2014년 3월에 2014년 제가 10월달에 여기 9월달에 오게 되었는데 한 6개월 동안 안식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안식월이나 안식년을 갖게 되면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하게 되던가 아니면 외부 설교를 부탁받는 케이스가 많은데 저는 그때 안식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7년이 되면 땅을 기경하지 말고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사용되었던 땅이 7년째는 아무런 농사를 안 했을 때 창조주께서 직접 다스리면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땅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땅이 알게 모르게 그동안 가시도 생겼고 돌도 생겼고 상처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기경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데 그 안식을 하려면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월을 가졌을 때 회중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자리로 들어가서 안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정서적으로 터치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면은 아삽이라는 자가 쓴 시편이 나오는데요. 아삽이라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자, 찬성을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삽의 마음에 큰 회의가 생겼던 것이에요. 그 내용이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지금 이 아삽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누구 앞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큰 시험을 내 마음속에 큰 시험을 당하고 있다. 실족하고 있다. 내 발로 제대로 설 수가 없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만한 자들, 3절에 오만한 자들, 죄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삽의 마음에 시험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우상을 섬기는 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백성들이 도리어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아삽의 마음에 회의가 생겼던 거죠. 하나님께 실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회의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내추럴한 우리의 그 이모션,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 기독교 저자였던 필립 얀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실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솔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메마르고 아픈 것이죠. 감정에 우리가 솔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편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회의에 빠진 그러한 표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감정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감정들을 내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삽의 경우에도 자신들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방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빠졌던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16절을 보면은 실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를 억압한다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아삽에게 반전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반전이 17절부터 시작되는데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보셨나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들어가면서부터 성소에 들어가면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언제 고침을 받았는가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면서 고침을 받고 자신의 소명을 회복했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내 시야로, 내 생각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서 영원한 그런 관점에서, 영원한 배경에서 보고 내가 구원받았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서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가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있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에 듣고 있던 많은 소리들을 내려놓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리죠. 하나님을 주목할 때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과 소망을 주셔요.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의가 생기고요, 또 실망이 돼서 영적으로 무너진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런 가운데 그런 삶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한 성도님은 그러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성경을 보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포기하면 죽을 것 같아서 예배의 자리만큼은 나오고 있습니다. 속으로 그 성도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 실망과 아픔과 회의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감정이 되어버렸고 성경을 읽고 싶지 않는 그러한 아픔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산소를 들이마시면 그 순간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힘을 얻게 돼요. 그 하루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주는 우리가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부어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늘의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러면 갑절의 힘을 받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숨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산소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배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를 받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지치고 힘든 이민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오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산소가 있습니다. 이 산소를 들이마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습니까? 임재의 자리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내려놓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체험을 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자리에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니까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늘 보좌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지금 이사야가 있는 그 자리를 가득 채웠다는 그 말씀이죠. 그 성전 안에는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임재로 자신까지, 보잘것없는 자신까지도 이렇게 감싸주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체험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형식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의 순서를 다 따랐다고 예배 드렸어,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체험을 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주님을 먹고 마시라고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이 말씀 보면
나는 참 음식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나는 참 음료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를 마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줄인 것이 복이 있다. 목마른 것이 복이 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다. 역설적이에요. 세상에서 굶주리면은 어떻게 봅니까? 그것은 저주,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절망이죠. 세상에서 마실 것이 없으면 그것은 아픔이고 궁핍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른 것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의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줄이고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체험을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행복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요. 좋은 음식을 못 먹어서요. 좋은 학교 못 나와서, 결혼을 못해서, 좋은 집에 못 살아서, 좋은 직장 못 가서, 좋은 사업터를 내가 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가졌어도 불행합니다. 결혼을 했어도 불행해요. 돈이 있어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만족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채움을 받지 못하니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진실로 참된 음료와 음식이 되신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배고픈 것이고 목마른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그 주님의 임재가 바로 채움이거든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서 내려놓음과 함께 주님의 임재로 채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계시나요? 보면 우리는 행복해야 하지 않아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녀 걱정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불평 불만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자리는 임재의 자리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우리는 배고파요. 예수님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우리는 빈곤할 뿐입니다. 우리가 분명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 체험을 받으려고 한번 발버둥 쳐보세요. 채워집니까? 아닙니다. 불행합니다. 부족합니다. 불안합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으로 체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는 명확한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으면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습니까? 새로운 생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새로운 생각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이 우리를 주도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 아닙니까? 생각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주도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하늘에서부터 듣게 됩니다. 2절부터 보면 이제 스랍들이 하나님을 보좌에서 모시고 서 있습니다. 스랍들은 뭐를 가리키는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 소리가 다음과 같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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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 보니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의 영광,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현실을 보니까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위기에 놓여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는 막 내리막길로 가고 있었던 그때는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의 시작이니까 그런 시대였어요.
너무나 어려운 시점이었는데 하늘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보니까 주의 영광이 온 땅이 충만하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생각의 차이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이 나의 시야가 되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마음판에 생각을 바꿔. 너희들의 생각을 좀 바꿔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으면 그러면은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가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멸망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정화를 시켜요. 정화를 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화된 당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구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지식을 갖게 하시죠. 그러니까 뭘 보게 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챕터, 새로운 그 장을 여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챕터가 끝났어. 여기서 장은 여기서 끝났어라고 말을 하지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죠.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단이 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계속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셨나요? 마귀가 유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이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추하고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 이렇게 인생이 망가져버린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러한 생각들을 마귀는 오늘도 우리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에 찌들게 만들고 마약에 손대게 만들고 도박에 빠지게 만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을 갖고 우리를 주도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새로운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구나. 저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런데 충만하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내 눈으로, 지금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을 따르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듯이, 다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았듯이 눈에 보이는 것 따르다가 손해본 적 있으시나요? 없으시나요?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 볼 수도 없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은 순간 느끼는 것은 찬바람이 나오는데요. 물리학 원칙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더운 바람이, 냉장고 문을 열면 찬바람이 느껴지만 물리학 원칙에는 더운 바람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것, 보는 것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까? 그래서 새로운 생각으로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새로운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에 압도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뭘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육신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뿐이에요.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주도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원칙이 되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말씀으로 압도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는 은혜로, 하나님이 용서하는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자신의 죄악이 낱낱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추해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겠죠.
그래서 오라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갖고 사는 자요. 부정한 입술을 갖고 사는 사람들 틈에 사는 자요. 그런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어떻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행하셨는가? 오늘 보면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제단이라는 의미는 뭐를 말하면 예수님이 번제물로 드려진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번제물이라는 제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분노의 불이 태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흐르는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부정한 것에 닿았더니 하나님이 선포를 하죠. 내 악이,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모든 것이 깨끗해졌다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요, 그것은 우주의 원칙이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선포하시니까 그대로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선포하시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니까 성난 파도와 바람이 잔잔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그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우주의 원칙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아도 나의 제단에서 옮겨지는 은혜가 적용되는 그곳에는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 모든 것이 그래서 깨끗해졌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던가? 로마서 8장 31절 34절 이 말씀을 보면, 그런지 이 일에 대해 무슨 말하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아니하시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는데, 가장 높은 법원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은 그 이전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overruling grace of God, overruling of grace of God. 가장 높은 하늘의 법원에서 기각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여러분? 마틴 루터 얼마나 위대한가 항상 이렇게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언제가 꿈을 꿨는데 악몽이었다고 그래요, 악몽. 삶이 다 마치고 인생이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귀가 와서 그를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영화의 장면처럼 계속 보이면서 내가 지은 이제 기어티 유죄야, 이제 유죄야 선포하는데 마치 자기가 가위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위에 눌린 듯 완전히 사지가 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말씀에 한 구절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고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었더니 마귀가 온데간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마귀였다고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고 왜 자신감이 떨어지고 왜 자기를 향한 자아성이 왜 그렇게 약한 것이고 왜 나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왜 나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사명을 받고 강건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임재의 자리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배고픕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나오셔요. 그리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이 되셔서 나는 용서받았어. 나에게 정죄함이 없어. 주 안에서 해방되었어. 이 확신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치유받고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많이 다쳤고 자신감과 가치관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많이 힘들고 버겁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병든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어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 풍성한 삶, 예수 안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항상 고침을 받고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체험받고 말씀이 내 생각을 주도하였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확인하여서 그래서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예외 없이 오늘 예배드려 나온 주님의 권속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내면 속사람의 깊은 곳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지금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 비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병들고 무너진 상태로 남아있지 않고 구원받고 풍성한 삶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신 것,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생각으로 무장되고 주님의 용서를 만끽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춤추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